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 방패를 들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방패를 들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이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와 뭐요? 해요 방패시라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패가 된다, 해가 된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해이지요. 해가 뭡니까? 해가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을 말하는데, 해라는 것은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입니다. 어두움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식물도 인간도 생명체는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면 공급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인생의 부족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공급을 많이 받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방패시다. 방패시라. 방패이다는 방패. 이 방패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인생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력이, 이 군사력이 이 북한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를 누리고 안전한 것은 이 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단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 나라에도 방패는 하나님이셔요. 네, 참 놀라워요. 6.25 전쟁 때도 보면 유엔이 회의를 하는데 소련 그 유엔 대사가 회의장에 가서 그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한 나라도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표를 던져버리면 유엔군이 한국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5개국에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소련, 그 당시 러시아, 이 5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6.25 전쟁 때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시련과 전쟁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드시는데, 그때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유엔 대사가 반대표 던지려고 회의장으로 가다가 설사만 내가, 여러분 설사는 감당이 안 돼요. 화장실에서 못 나오니까 회의 시간 딱 약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 소련이 불참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나중에 설사 끝나고 와 보니까 회의가 끝났는데 그때 마침 또 고마운 거는 중국이요. 이 상임 이사국의 표를 누가 갖고 있으면 대만이 갖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중국이 다시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게 되는데, 참 이 나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 저는 오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좀 확인하고 또 다시 영적인 무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로마 시대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은 바울이 로마 시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때 로마 군대를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대가 움직여지는데 16절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적의 악한 적, 우리는 사탄이지만
로마 군대에 적은 상대방 전쟁하는 그 적일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져라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가지고 어떻게 악한 것의 불화살을 뭐 하라고요? 소멸해야 된다. 그 불화살을 내 몸으로 막으려고 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뭘 갖고 막아야 된다고요? 방패를 갖고 막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이 전쟁의 모습을 영적인 성도들의 전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방패를 들어야 이긴다. 방패 없이 싸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로마 군인의 무장은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군인의 모습 중에 이 갑옷을 딱 입었습니다. 첫 번째 갑옷, 투구, 갑옷을 입지요. 두 번째는 방패도 가지고 그다음 뭘 가졌지요? 창도 갖고 있고 허리에 이렇게 방패 바로 뒤에 보면 칼이 있을 거예요. 칼을 찼어요. 이 4가지로 일반적으로 로마 정규군은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 4가지 무장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 것 같아요? 적을 죽이려면 창이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대다운 무기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지만 로마 군대의 최대의 공격 무기가 뭐였느냐 하면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가 없었다면 로마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제국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인 군대이고 조직적인 군대이고 또 어떤 다른 이방 나라들의 이 군대와는 이 질이 달랐어요. 벌써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확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조국을 위해 자기네들 로마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는데 그 전술과 전략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이 힘이 우러나오느냐 하면 방패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힘은 방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신병,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에 무지한 자가 군에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규군으로 특히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면 100% 로마 시민권을 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군대 용사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굉장히 수준 높은 반복적인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냐면 팀이 움직이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에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이 팀으로 이루어진 함께 연합해가 싸우는 훈련을 받는데 그 연합의 훈련의 핵심은 방패를 들고 어떻게 진을 치느냐 그것을 가리켜 방패진인데 이 방패진을 확보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계속 방패 들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방패를 머리 위에 올렸다가 가슴팍에 댔다가 이 훈련을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쫙쫙쫙 움직여지는 훈련을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 가운데 특별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북 방패 진으로 배치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이 머리 위와 가슴 쪽을 다 방패로 딱 막고 앉아버리면 완벽하게 몸을 보호합니다. 저 방패 하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5피터, 3피터입니다. 높이가 5피터고 폭이 3피터인데 이 방패의 크기는 3피터니까 1피터가 약 30cm거든요. 그러면 3, 5, 15, 15cm 정도의 높이가 되고 폭은 3피터니까 3은 90cm.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문이 거의 90cm. 그 여러분 이 방패 로마 방패 크기의 폭은 방문 폭 정도 되고 높이는 어린아이 초등학생 키 정도 되는 그 우리 이옥순 권사님 키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방패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방패 훈련을 통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요.
저기 불화살이 확 쏟아지고 창이 날아올 때 지휘관이 거북방패 딱 이러면 머리 위에 순서에 따라가 뒤에 쓴 사람은 위에를 덮고 앞에 쓴 사람은 맞고 이래가지고 그 군대 전체가 방패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방패는 방어 무기지만 최대의 공격 무기입니다. 적들은요 흩어져 가지고 정신없이 칼 들고 창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방패를 딱 맞고 전혀 사울 기색을 안 보이고 창을 전부 방패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방패만 딱 형성되잖아요. 그럼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방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패를 하나의 덩치를 만들어서 뭉치가 되어 앞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거북 방패 진격입니다. 그러면 이 방패 안에 있던 수십 명의 로마 군인들은 두 가지를 외칩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외침이 힘과 명예입니다. 강한 로마 군대의 힘,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 되고 로마를 위하여 싸우는 명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일이 있어도 이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패 안에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하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힘과 명예, 힘과 명예.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완전히 쇠뇌가 돼요. 국가를 위하여 강력한 폭발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적들이 막 그냥 방패만 보이니까 달라들어가 방패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면요, 그 방패와 방패 틈 사이에 긴 창이 적이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쫙 나와가지고 적의 가슴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자, 방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큰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튼튼하는가요? 퀴즈가 나갔습니다. 재료를, 방패는 뭐로 만들어야 돼요? 네? 아니, 저기 창을 막고 칼을 막으려면 저기 로마 방패, 실제적인 남아있는 그때 만든 방패인데 저거 뭐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아니, 간단하게 말하세요. 쇠로 만들어야죠. 쇠를 어떻게 뚫겠습니까? 쇠잖아요, 쇠.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왜 그렇게 귀가 죽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로 만들어야 돼요? 쇠로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 이 1m 50이나 되고 90cm나 되는 거를 쇠를 아무리 두께를 얇게 하더라도 창이 뚫리지 않는 정도의 두께를 하면 이거 무거워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못 들고 다 디스크 걸려 있을 거예요. 몇 년만. 이게 너무 무거워.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가장 비밀병기, 핵심적인 전력의 방패였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 사진은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게 방패였기 때문에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쇠로 만들었더라면 들고 다니다가 허리 아파서 다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기동성이 떨어져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쇠를 갖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뭐를 갖고 이 방패를 만들었느냐 하면 소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가죽을요 7겹을 악교칠을 해가지고 7겹의 소가죽을 딱 붙여서 이걸 당기는 거예요. 당겨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가죽 7겹을 만들어 그거를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기는 전쟁은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6장 16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지고입니다. 이 가지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날라본데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 본때를 보여준다 할 때 데스, 이건데 본데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는 단어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 올려가지고 막아야 돼. 머리를 막아야 돼. 그래야 불화살을 막는다 이 얘기예요. 방패를 뭐 하라고요?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냥 우리는 가지고는 평범하잖아요. 방패를 가지고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들어 올렸어. 탁 들어 올려가지고 들어 올려. 여기에 이 포인트를 맞추고 오늘 우리는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루소가 말한 대로 우리는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존재자로 태어나요. 예수 믿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은혜, 보혈 능력으로 거듭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말씀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한테. 뭐로 태어나냐면 일하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거부해버려요. 이 방패를 들어야 적과 전쟁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마의 용사보다 더 귀한 바로 천국의 이 군대로, 영적인 용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구원받았는데, 존재는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일로 태어나지 않아요. 방패를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전쟁을 거부해버렸어요. 분명히 로마 시민이에요. 분명히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이 된 자들이 전쟁에 안 나가면 그 로마의 제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지요. 교회는요, 방패진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대는 한 사람의 잘난 사람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전체가 전쟁 속에서 팀으로 방패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적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자,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라고 했는데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용사입니다. 용사예요, 용사. 영적인 용사. 왜? 여러분이 피해 갈 수 없는 사탄과의 죄와 싸워야 될 자입니다. 어떻게 싸우냐? 히브리서에 보면 따라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전쟁의 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간단히 말하면 이 에베소서 6장 16절은 전쟁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병기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 위에 뭐를 들으라고요? 방패를 들어라. 방패 내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군인인 것 같이 보여요. 거듭난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기 쏘는 불화살을 다 맞아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비난하고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는 방패진을 이루어야 돼요. 방패진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하자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기도에 매달리고, 전도하자면 나 한 사람만 전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자, 이웃을 돕자, 이런 일에도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방패진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방패진을 이루는 교회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패를 놓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끌고 다니는 자도 아니고 집안에 모시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거를 뭐 하는 자라고요? 아날라 본데스, 바로 들어 올린 자. 옆에 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좀 길지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시작. 당신은 용사입니다.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방패가 얼마나 귀한 방패인지 몰라요. 이것을 딱 들어 올리면 해도 가리고 구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소가죽으로 만든 이 방패를요 갖고 앞과 위를 딱 막잖아요. 막으면 그들이 이제 전진 진열로 들어갑니다. 방패 진을 만들면 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진이 될 수가 없어요. 진이라는 것은 딱 팀이 연합해가 하나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창을 방패 앞에다가 이렇게 때리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이나 창을 때리면서 뭐라고 진격하느냐? 앞에서 말했듯이 힘과 명예, 로마 군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명예롭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패 속에서 힘과 명예 이러면서 오른발 왼발을 내딛는데 그 군인들이요 땅을 밟을 때 그냥 밟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팍 그 다음에 창을 방패에다가 탁 때리면서 힘과 명예 전진을 하게 되면 이 소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울려가지고요 적진들한테는 아주 막 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쾅 그러면 힘과 명예, 상대가 지레 겁을 먹고 이거를 싸우기 전에 기가 다 꺾여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될 방패는 뭘까? 소가죽 방패 아닙니다. 쇠로 만든 방패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방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패는 바로 예수다. 누구에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마귀 사탄은 그 이름 앞에 녹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이 땅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자, 여기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거는 방패가요 모든 화살과 창과 이런 투석 돌이 날아오더라도 이 방패가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방패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방패 안에서 그러니까 방패를 들어 올려야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야 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첫 번째 무슨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는 무슨 복이 주신다? 구원의 복을 주신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딱 준 복은 뭐냐면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5세 된 노인에게 자식 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사장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복을 약속하셨죠? 자식 복을 약속했어요. 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자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방패를 들어 올리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봐라고. 그리고 네가 발을 갖고 내딛는 그 동과 서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는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 물질의 복. 여러분,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언약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언약이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복이 언약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 내가 맞아야 될 창, 내가 맞아 죽어야 될 불화살을 누가 막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뭐라고요?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방패 하나 만들려면 소 한 마리 이상 잡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1m 50에서 폭이 그 90cm 되는 이 방패를 만들기 위해가 7겹의 소가죽을 악어에다가 붙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특별한 공정의 기술을 통하여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돌이 날아오더라도 돌이 오히려 부딪혀 깨져가 떨어지고, 창이 날아오더라도 창이 받쳤다가 그냥 떨어지고, 화살도 튕겨 가버리고, 예? 그렇게 되는데,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로마 군인이 전쟁터에서 거북 방패 했을 때 위로 탁 치더러 막 불화살들이 위에서 날아와 가지고 쏟아질 때 그 안에 딱 있는 군인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소리가요 두두두두두두두 할 때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그 행복감요. 방패 안에 있을 때. 이 방패를 만들기 위해가 소를 죽여야 되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방패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방패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모든 것을 받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품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을 상대하고 칼을 상대하고 화살을 상대하지 말고 방패를 통하여, 내 인생의 방패는 예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 피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거듭난, 존재로는 거듭났는데 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예배이거든요, 기도이거든요.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방패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53장 5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방패가, 예수가 내 방패가 되셨는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일을 하셨는가? 그가 찔리면 방패가 되어가지고 창에 찔리고요, 화살에 찔리고, 그가 찔리면 나의 뭐 때문이라? 허물 때문에. 허물이 있으면 사람은 못 써요. 과일도 허물이 있으면 가격이 없고요, 짐승도 허물이 있으면 재물이 못 돼요. 못 쓸 인간들이에요, 허물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다 방패가 돼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막 두들겨 맞음으로 나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받다. 이게 전부 뭐라고요? 나의 방패이시다. 찔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채찍에 맞고, 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이 방패를 가진 우리는 그냥 그 멈추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는, 로마의 방패가 왜 그리 탁월한 무기가 되었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진격용이다, 전진용이다. 이 방패는 어떻게 사용되어진다고요? 진격하고 전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거죠. 방패 가지면 뭐 막는 거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함에 쓴다고요? 진격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팀이 돼야 된다. 혼자로는 진격하면 안 돼요. 방패 하나 그냥 쉽게 깨져요. 하지만 팀을 만들어 움직이는 성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힘과 명예라는 소리를 지르며 적진 한가운데에 돌파할 때 적이 흩어지는 순간에 나머지 이제 보병들이 와서 다 각계 전투를 잘 해가지고 적을 섬멸해 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전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어야 돼요. 가만히 멈춰 있으면 망합니다. 계속 신앙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다. 여러분, 적을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방어를 능가하는 이 공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로마 군대는 어떻게 공격을 시도하느냐 하면 방패를 뒤집어 쓰고 앞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데 거대한 성이 되어 움직이는데, 방패 때문에 진격이 가능합니다. 방패 때문에 바로 전진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의 전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경력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진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들어 올려야만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어떻게 한다고요? 전진할 자이다. 뒤로 물러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물러납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해피데이 할 때 진행위원 합시다. 아이고, 뭐 시간이 없는데. 시간에 물러나는 겁니다. 몸이 안 좋은데 건강 때문에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죽는다잖아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다. 물러나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뒤로 물러나면 후퇴, 나라 땅 다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들 다 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물러나면. 그래서 전진을 하기 위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로마 군대의 모습을 딱 보면서 로마 군대가 나라를 위해서도 방패 덮으시고 전진하는데 우리는 예수 방패 덮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어 전진해야 된다.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가운데, 많은 환자 가운데 가장 행복한 환자가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암의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환하고 밝고 사람들에게 병원마다 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오히려 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의사를 바라보면서 아주 평안한 마음 얼굴로서, 예, 선생님 알고 말고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평안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내 병은 나보다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고 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느냐 사느냐 애갑니까? 이 환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고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죽을 병도 살 것이고, 사명 없으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서 다 내 인생은 알아가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해요. 죽으면 천국이고. 예. 그렇게 아주 신앙 안에 암에 결박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방패를 탁 들고 오늘 하루 살아남은 거 감사하고 병실 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요. 그는 죽는 날까지 전진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의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성도같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신앙의 전진을 하는 환자를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면 선생님 우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의사도 모르는데 물어보고. 그런데
이 환자는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적에 의해 가지고 후퇴한다든가 공격을 멈춘 신앙이 아니라 전진을 쫙 해가야 됩니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전부 전진하는 성도였습니다. 예. 교회에도요, 전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멈추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같은 인물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진했나요? 후퇴했나요? 전진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방패가 없는 자예요. 창도 없고 칼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전진해 갔지요? 골리앗에게 전진해 갔습니다. 다윗이 무슨 방패를 들었나요? 여호와의 방패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다들 마음으로는요, 사울 왕도 또 사울과 함께하는 군인들도 저 골리앗 입을 찢어야지 그래요. 그런데 방패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겨눈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16살 먹은 다윗이 그걸 들고 나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사자와도 싸워 이겼고 곰하고도 싸워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세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광고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방패 하나를 정확하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보혈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휴대용으로 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용지로 잘 인쇄를 했습니다. 일반 용지보다 훨씬 좋은 재질입니다. 이거를 휴대해 다니면서 내 마음에 힘들 때 또는 살다가 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가족 간에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이때는 불화살이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때 방패를 드십시오. 바로 보혈 기도, 이것을 내셔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소리 질러 할 수 있으면 소리 질러 하고, 아니면 심령의 묵상을 하면 내 심령에 이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방패를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또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전진해 가야 됩니다. 적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상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데, 예수는 선입니다. 보혈은 선입니다. 이 보혈을 가지고 내 심령에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방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 안 하면 다 불 속에 넣는다. 사자굴에 던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방패를 탁 들었습니다. 나 기도하고 살란다. 나 기도하다 죽겠다. 나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러다가 잡혀갔습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했더니 사자들이요, 못 잡아먹어요. 믿음의 방패 가진 다니엘을 못 건드려요. 사자도 못 건드려요.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지난주지요, 목사님들만 다 왔어요. 목사님들만 80명 가까이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첫 번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분 아직도 못 알아듣니? 사자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잖아요. 먹이가 되라고 던졌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었습니까? 안 잡아먹었습니까? 왜 그랬나요?
다니엘이 무엇을 들고 있었다? 처음부터 믿음의 방패. 믿음이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했습니까? 기도해.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방패를 지금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방패가 있느냐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밥 안 먹고 아주 혈서를 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죽더라도 서야 해. 그리고 그 방패를 딱 들고, 예수 방패 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갖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힘찬 영적인 전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 거듭났지만 아쉬운 거는 일로 거듭나지 못한 경우,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이후로나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하는 일에나 예배하는 일에나 전도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 진행위원 이번에 이렇게 자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꾼은 자원해야 된다. 억지로 하나님 끌어쓰지를 않아요. 자원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시간이 있고 없고, 이거는 전부 다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지켜오르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요. 바로 구원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복? 자식의 복, 세 번째 물질의 복, 언약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전부 다 방패, 이게 방패예요. 결론은 목사님 꼭 그 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일하자고 말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그러면 놀아라고 하는 말이 목사가 할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주수 때에 뭘 찾으신다고요? 일꾼을 찾은.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반응만 하면 나머지 막아주는 건 누가 막아줘요? 방패이신 예수님이 다 막아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